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를 해 주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도,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만을 하심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무지몽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계시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계시된 모든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회복해 주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딱 단회적으로 한 번 살아가는 그 여정길에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야, 하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음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되어져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완벽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함께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을 알면 성경 전체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인즉 창세기 3장 안에가 성경 전체가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그렇다 보면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모든 저주의 근원,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어졌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 메시지, 아주 기초적인 그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지요. 이 말씀을 흐름이 말씀인데, 이 언약인데 이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 이 메시지 흐름을 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이 중요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초 메시지 오늘 10번째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내게는 더 깊이 와닿아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그러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러한가 하고 메시지를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이 메시지를 또 읽어보고 하면 이 메시지 속에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7가지 그 근본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7가지 근본.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인간은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고 우리가 창조되어졌죠. 세상에는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나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지요. 그 복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복을 누리는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그 복이 언약으로 맺어진 것을 알고 이걸 깨버리기 위해서 미혹하러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전체 흐름이 욥이 하나님 앞에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조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줬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욥은 절대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럴 겁니다. 라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이 사단 마귀 가서 욥을 이간하고 자꾸 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네가 가서 그러면 욥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욥을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하고 사단에게 허락을 해요. 사단 마귀가 욥의 가정 찾아와서 깡그리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욥의 재산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욥의 가정의 자녀들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욥은 온몸이 악창이 나서 온몸이 가렵고 부스러기 나고 고름이 막 나오고 몸이 문둥병처럼 썩어갑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잘 살 때는 욥에게 온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송하고 욥을 존경해요. 그러나 욥이 깡그리 망해버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온몸은 병들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욥을 본체만치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욥의 아내까지 찾아와서 그 자기 남편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왜 당신이 살아계시다면은 그 당신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져버려라. 라고 마누라까지 욥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욥은 미련스럽게도 하나님을 저주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요. 나중에는 시험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욥이 그래도 변치 않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예전에 가진 복보다 갑절로 더 큰 복을 줘요. 욥에 똑같이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아담의 가정에 찾아와서 미혹하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겁니다. 그래서 8번째부터 바로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생명의 근원을 떠나니까 나타나는 그 모양이 바로 제일 문제는 영적 문제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첫째가 영적 문제. 두 번째는 우상 문제. 왜? 하나님을 안 보여.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하고 하니까 우상을 섬겨요. 나무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돌멩이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흙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워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흘러가는 물을 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오늘은 10번째 바로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가 와서 우상을 섬기니까 오는 것이 바로 정신 문제지요. 보셔요. 여러분들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나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타고나게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중풍병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아마비라든지. 그렇지 않고 또 두 번째가 있어요. 후천성이 있어요. 그거는 사고를 통해서 무슨 일을 당했을 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은요, 절대적으로 천성적으로 태어나질 않아요. 어머니 모태 안에서부터 정신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정신병은 후천성입니다. 그 후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80% 90%가 후천성인데 그게 뭐냐면 우상을 잘 섬기는 그 가정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정신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너무너무나 부모님들이 잘 섬겨. 그러면 그 후손들에게 나타난 것이 정신적인 병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역수를 한다든지 만약에 무당을 한다든지 하면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정신적인 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또한 만약에 어떤 한학을 공부를 많이 했어. 한학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합니다. 반드시 한학을 한 사람들은 우상숭배인데 지리학, 또 이제 토종비결, 또 이제 자총용 우백호 이런 거 하면서 또 이제 산줄기 통해서 뭔가가 몇 자리, 집터 이런 것들을 한학을 한 사람들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또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제사가 너무너무나 많아. 그러면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그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송강에서 목회할 때예요. 제가 사모하고 전도를 다니는데 송강마을 가난한 사람들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전도를 했더니 할머니가 밖에 나와서 복도에서 있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탱탱거리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면 그 가정의 영적 문제가 너무너무나 심각해. 왜? 그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 할머니 몸에는 부적을 붙여갖고 뭐 주머니에다가 쫙 집어넣어갖고 꼬작꼬작 집어넣어갖고 거기다가 목에다 딱 차고 댕겨. 그리고 그 아들은 학칼이 정신병원에 입원돼 있어요. 저희들이 가서 학칼이 정신병원에 가서 메시지를 전거했는데 나중에 그분에게 메시지를 막 전거하면서 당신 귀신 들려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있다니까 그 얘기를 그 안에 있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직원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목사가 와서 별소리를 다 한다고. 나중에 퇴원해갖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자기 집에. 근데 그 엄마가 집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아침마다 밤마다 정한수가 비는 거야. 비는데 밤이 되면 누가 따박따박 복도, 그거는 긴 복도니까 따박따박 걸어온대요. 걸어와서 자기 집 앞에 탁 멈춘대요. 복도에. 근데 아무도 없어. 그 귀신이 그 할머니가 부적을 붙이고 집안에 부적을 갖다 놓고 계속 정한수 떠놓으니까 아들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들에게는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와서 학칼이 정신병원에 있고 그 할머니도 영적 문제가 있고 나중에는 그 할머니 부적을 떼내고 부적 자기 마음대로 못 떼내요. 무서워서 못 떼요. 그래서 부적도 다 떼내고 했었지요. 근데 그 아들을 학칼이 정신병원에 집에다가 데려놨더니 발작을 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학칼이 정신병원 다시 집어넣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거기하고 이제 조금 거리가 멀어졌지요. 뭐냐? 정신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가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세 번째 찾아온 것이 정신병, 이거 상태라고 그랬어요. 정신적인 이 문제는요, 마귀에게 정신, 마음, 생각이 완전히 눌려있는 상태. 눌려있는 상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또 11장 28절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뭐라겠는가? 정신병 그러면요, 뭐냐? 정신분열. 정신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오만 가지 생각으로 자기를 혼란케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망각, 망상. 김정일 입사가 송강에 있는 그 요셉이라는 아이, 걔 만나보니까 망상 속에서 살아요. 얘가 망상 속에서. 망상 속에서. 정신병자들은 망각 속에서, 망상 속에서 많이 살아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그 정신병자 여자를 대다 놓고 사모가 양육하고 있었죠. 걔는 이따가는 망상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한테 몇 천만 원 꽂았는데 안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망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환각. 또 다중인격. 인격이 다중인격이라서 종잡을 수가 없어. 그 생각, 그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자꾸 뒤집어지니까. 그 다음에 주의력이 결핍돼. 집중이 안 돼. 그 다음에는 수면장애. 잠을 밤에는 못 자. 이 생각 저 생각 별놈의 생각을 다 하면서. 그리고 노이로제. 뭔가가 한번 충격받으면 그것이 마음에 다 상처로 남아서 해결 못해. 정신적인 거죠. 그 다음에 마음에 우울증, 불안, 근태. 그 다음에 신경질적이야. 자꾸 모든 것이 신경질적이야. 그뿐만 아니라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확, 그거 아닌데 성질을 확 불같이 내고. 그 다음에 화병, 충동. 이게 전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떤가? 조급해요. 조급해. 그 다음에 복잡하지요. 혼란하지요. 집착하지요. 절망하죠. 트라우마가 있지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않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뭔가가 사람이 옆에 가면 안정감 있고 차분하고 뭔가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그게. 그래서 보세요. 정신적인 자는, 문제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다, 빠개졌다, 찌그러졌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이 지구의 모든 우주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는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나.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무슨 문제죠? 사단 문제. 영적 문제죠. 두 번째는 죄 문제죠. 인간은 모두가 다 이 땅에 죄 가운데 빠졌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이. 생명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가복음에 5장 1절부터 2절이 보니까 2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간은요, 짐승 이하의 수준이 딱 되어버려요.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그 귀신 들린 자인데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인격이 아니에요. 귀신의 인격이에요. 귀신의 인격.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마음도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귀신의 마음이요. 자신의 생각도 아니에요. 귀신의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의지도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귀신의 의지가 딱 잡혀 있고요. 이 사람은 완전히 모든 자신의 오늘 정도가 자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이 싹 살아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바다에 가면 소라가 발발발 돌아다니는데 잡어튀기 까보면 그 안에가 소라가 댕겨서 개가 들었다고 그래요. 개. 개가 그것을 마음대로 그냥 끌고 다니면서 막 바다에 그 바닷가에서 막 기어다니고 막 그래요. 그 소라는 아무런 의지가 없어. 그냥 개에 의해서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사단 마귀의 완전히 노예, 귀신의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요, 귀신 들면 참 사람이 아니요, 인격이 아니요. 우리가 초창기에 말씀운동하고 막 저희가 이제 송강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사 와서 목회하는데 이사문 장로님이 이제 그때 같이 이제 전도하러 다닐 때 조금 가다 보면 현도 쪽으로 가다 보면 주감리라고 해서 산골로 들어가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 자동차가 못 들어가. 걸어서 눈 펑펑 빠지면서 그 집에 찾아가는데 어머니는 암병, 유방암. 아들은 귀신 들렸어. 매주마다 찾아가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도 안 먹히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계속 갔어요. 오늘 보니까 없어. 그 사람이 뭐냐면 이 동네 중앙교회 교회 집사의 그 시어머니 시동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찾아갔지요. 귀신 들려니까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수원까지 간 거, 수원까지.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옷을 헐렁 벗고 반스도 안 입고 완전히 다 벗어버린. 경비가 이제 아파트의 자동차들을 이제 확인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동차 안에가 어떤 남자가 옷 헐렁 벗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경비가 막 들으면 당신 뭐야 지금? 왜 옷 다 벗고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보여요? 나는 투명 인간인데 왜 나를 보냐고.
그래서 이제 막 그 경비들이 막 두들겨서 그 사람을 이제 잡으려니까 옷 다 벗고 있으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막 도망가고 그래서 경찰들 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정신입니까? 그게 자기 인격이에요? 아니요. 귀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의 많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는 내 스스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신병자들이 길가에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가정에서 이 정신병자들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안 되고 형제도 안 되고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역적마다 정신병동이 있고 정신병자 수용소가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신고하면은 거기서 봉고차가 와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정신병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어요. 그러면 사람이 뭐랄까요? 닭이 졸려갖고 눈꺼풀이 축 내려갖고 힘없어서 축 처진 것처럼 완전히 그래요. 사람 전체가 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거기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밖에 안 보여요. 정신병자들. 집에서 수용 못해요. 우리가 그런 정신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이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우리가 주보에 그대로 나왔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부르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학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했던 창조자, 우리를 만들었던 그 주인,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해결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짐을 지고 그 지고 가지도 못한 짐을 지고 흥겹게 고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와서 너를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렇죠. 여러분이 염려할 거, 여러분 염려해서 해결됩니까? 걱정하면 해결됩니까? 근심하면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맡겨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께 말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라 그러면 너희를 돌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시편 68편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신대요.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고 가는 짐은 여러분들이 혼자 못 져요. 그리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우리 사무엘이는 아직 직장이 없어요. 대학원 나와서 직장을 구하려고 나름대로는 힘쓴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걱정이 많고 너무나 재고 그래요. 쉽게 뭔가를 믿고 그냥 자기 인생을 맡기지를 못한 것 같아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원광대학교 서무과에서 오라고 해서 그것도 교수가 거기다가 쫌매줘서 그렇게 하면 얼른 갔으면 지금은 그곳에서 딱 자리 잡고 그냥 할 텐데 그냥 단칼에 그냥 거절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학교 교수들이 이제 일거리 준 거 자기가 해서 보내면 거기서 이제 돈 나온 거 갖고 생활을 하고 하다가 교수들이 전국에 있는 정치학 교수들이 서울에 그 정치학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간사로 오라고. 근데 또 이런 거 저거 저런 거 저거 또 겁을 안 가는 거예요. 막내 삼촌이 현대건설인가 큰 건설회사에 사무직으로 넣어줄 테니까 해라 가면은 첫 봉급이 350만 원, 400만 원 주니까 가서는 그것도 안 가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답답해요. 놀고 있으니까. 운동하다 어떤 장로님, 성결교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이 신탄진에서 뭐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 일에서 전국에서 인정해주는 1년에 90억을 매출을 올리는 1년 90억을 매출 올리고 1년에 10억을 버는 소득이 10억이 넘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39. 자기도 그 아들과 함께 조그맣게 이제 하는데 매일 저도 자기도 200 내지 300 정도 계속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우리 아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또 만나서 운동 겨울에 안 하다가 그분이 이제 봄에 하니까 만났는데 아들 뭐 하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놀고 있다니까 아들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매일처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들을 한번 이렇게 해서 이런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면 너무나 편하고 돈 버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자기 아들도 자기가 그리 가도록 해서 그렇게 매출을 하고 자기도 지금 매일처럼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나이가 나하고 같아요. 나이가 장로예요, 장로. 우리 사무엘한테 얘기했더니 안 한다고 막. 제가 금요일날 서울에 총회 일 때문에 가서 사무엘하고
예원교회 지금 예원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원권에 가서 커피숍에서 나와라. 그래서 만나자. 그러고 만나고 얘기하고 저녁 먹고 이렇게 총회 일 끝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와라. 와서 만나서 얘기 좀 해봐라. 하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다음 주나 다음 주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딜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죄는지 그것도 영적 문제 같아요. 영적 문제 같아요. 성경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도전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인생을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성경에 뭡니까? 뭐랍니까? 정신, 마음, 생각, 진보다리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지요. 그렇죠? 진보다리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감사할 때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요. 너무너무나 좋아서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온 세상이 내 것 같아요. 봉천동에서 생활하는데 그 봉천동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서울대학교 쪽으로 바라보면서 산에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온 나무들이 같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막 다 찬양 같고. 그때 내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가난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 지금은 내가 가난한 거 취소했어. 기왕이면 가난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 나 평생 동안 보리밥을 씹어 먹고 가난하게 먹어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신 거 했는데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선교도 못 하는데. 그래서 보세요. 감사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기도로 간구로 뭡니까? 네 모든 것들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해라. 기도해라. 그 말이죠. 연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특별히 6절이 뭐랍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가보면은 그가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상 주신다고 하는 말은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대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영접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 마귀, 뱀이라고 하는, 용이라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머리통을 작살내버린다는 거요. 짓이겨버린다는 거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요. 메시아지요.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처녀의 몸에서 나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보면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요, 계속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두 가지로 딱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족보가 오늘 16절에 위에서부터 그렇게 기록한 대로 했다면은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야 돼요. 그렇게 문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하고 딱 끊어버려요. 끊어버려요. 그러고 거기다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했어요. 보세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그렇게 위에서 기록한 그 족보의 흐름대로 그렇게 기록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죄인인 것처럼, 이삭이 죄인인 것처럼, 야곱이 죄인인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으로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라고 딱 끊어버리고 거기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영세전에 예언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메시아인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에 대해서 증명합니다. 보세요. 성령 잉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고, 그 다음에 말을 바꾸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했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게 맞아요. 만약에 제가 앞에서 말했던 전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됐는데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했다면은 이 18절 이 말씀이 기록할 수가 없어요. 기록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기록했다면 세례 요한처럼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요셉이 오늘 이제 요셉의 아들로서 임신해서 성령이 충만해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 된다면 그거는 바로 세례 요한의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요셉의 씨가 아니다. 야곱의 씨가 아니다. 유다의 씨가 아니다. 야곱의 씨도 아니고 바로 이삭의 씨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23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그랬어요. 그 이름.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글씨를 또 써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주었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크게 제가 써왔어요. 그거는 컴퓨터로는 그렇게 크게 안 돼서. 이게 뭐라고 그랬죠? 요. 히브리어예요. 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요라고 하는 것은 손이에요. 손. 그 다음에 이 해는 바라보라. 이렇게 되면 뭘 바라보라? 뭘 바라보라? 손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이거는 마부. 이건 못이에요. 못처럼 생겼죠? 못이에요. 못. 이거는 아까 해요. 해. 바라보라. 이렇게 하면 뭘 바라보라? 못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못을 바라보라. 그러면 이것을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넣으면 뭘 바라보라? 손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손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라.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런데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이요. 성경이 말하기를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 다시 말하면 손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이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뭐가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손에 못 박으시다 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나라에 언어 쳐보세요. 여호와 쳐보면 이 글이에요. 여호와 딱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하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사진 옆에 딱 해놨어요. 여호와. 그래서 예수라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 말은 예수와 주 그 말입니다. 주인이란 말은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에요. 주인 주자 써요. 주. 우리의 주. 우리를 창조한 자.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그분이 누구냐? 예수와. 우리의 구원자.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구원자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기름을 부음받은 자. 구약 성경에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한 번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름을 부음받아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기름 부음받은 거예요. 그분이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뭐라 말합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가 되려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 머리통을 깨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어날 때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죄, 나의 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됐는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첫 언약 때 범했다는 거예요. 그 첫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했던 그 언약을 창세기 3장에 와서 인간은 다 깨버렸죠. 누가요? 사단마귀가 깨었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속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죄와 나의 모든 죄가 예수 안에 다 끝났어. 할렐루야. 다 속죄받았어. 우리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길.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시작.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만이 바로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유일한 거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정신적인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천국 자녀로서 우리에게 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 영혼까지 우리 삶까지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with 또 임마누엘 또 완네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 with라고 하는 그 말을 사전에 가서 보면 동거 또 동반 함께 그런 말입니다. 주님과 일평생 동안 동거 같이 하고 동반 함께 하는 것을 바로 with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것을 축원합니다. 또 with 완네스 그렇게 합니다. 완네스는 하나로 묶어 누구하고 묶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하고 완전히 묶어지는 거예요. 묶어지는 거. 그래서 단일되는 거예요. 단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단일.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모든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우상 문제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받게 하셨는지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사오니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언약이 되어져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만 되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오늘 우리 삼성재단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후대 렘넌트들 현장 속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